샬롬. 오늘 2020년 4월 14일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주의 말씀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큐티를 좀 하지 못해서 어제 거와 오늘 것을 함께 함께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42장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2020년 4월 14일을 맞이해서 오늘 13일분과 14일 이틀분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찬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저자에 관련된 그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통적인 설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적인 설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제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바로 이 시험의 문제라는 것과 그리고 저 뒷면에 나오지만 바로 이 행함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지만 어제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련이고 오늘은 바로 생명의 면류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제 13일 거를 잠깐 설명을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신앙 생활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시험, 시련의 아픔이 그 시련의 어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도 그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다시 하면 다양한 종류의 그 시험과 시련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기 보면 당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해서 받고 내가 원하지 않아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은, 이 시련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은 내가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 tempt라고 하는, 다시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하다, 끌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지금 그 2절과 그 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trial이라고 하는 TRIA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이것은 뭔가 이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뭔가 구별하기 위한, 선별하기 위한 그런 시련들을, 어떤 실험을 말할 때 바로 이 트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트라이얼, 우리의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게 온전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시험을 하기 위한 시련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결단코 우리들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유혹하진 않아요.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시험은 하잖아요. 이건 뭐가 아니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은 temptation이라는 이 tempt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유혹하는 거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이게 바로 temptation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하는 trial, 우리를 어떠한 것이 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어떤 그런 실험 아니면 어떤 실증, 어떤 시련 이렇게 연단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세요. 근데 그 시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 뭐라 하냐면 various kinds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대.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어떤 취업의 문제, 어떤 실직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친구 관계,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시험하세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독자, 이제 거의 노년의 마지막 얻은 늦둥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바로 이 트라이얼, 시험을 했어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내가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는 알겠다.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합격점을 얻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어차피 시험과 어떤 시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감당하느냐가 가장 더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마 우리 앞에도 지금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큐티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앞에도 어떤 자녀로 말미암아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친구 관계의 문제, 또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또 어떤 이해 충돌의 문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일보 진전하는데 뭔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시험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능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이것을 이겨내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시험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믿음의 어떤 연단을 해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믿음의 연단,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나를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도 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내게 시험이 왔다 해서 시련이 왔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이게 몇 세 때 얻은 당신이 주신 아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울고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믿음의 어떤 시련이 올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라 한다면 아브라함이 선역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 없이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짊어매고 아들과 함께 모래산에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순종이 필요해요. 뭐다요?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래서 여기 그 196페이지 이 저자는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표준 세번역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가온 어떤 시련들은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뭐냐면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오고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그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마음을 딱 정하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러한 시련을 이 믿음의 어떤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12절이지만 이 시험을 잘 참는 자는 시련을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께서 상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오늘 197페이지에 있는 것을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권소수 목사님이 쓴 도서 믿는 만큼 행동한다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입김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에 입김을 불면 가짜는 입김이 서려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지만 진짜는 입김이 거의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려도 금세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시기 위해 시련이라는 입김을 후 하고 부르십니다. 흔히 예수 잘 믿으면 아무 시련도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야고보는 내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그 시련을 어떤 태도로 감당하느냐이다. 사탄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여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다. 시련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한 성숙의 길로 인도한다. 게다가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한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지혜를 주신다. 오늘의 시련을 통해 더욱 온전해진 내일의 모습을 이루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심으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부족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 믿음의 시련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임을 당한 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시련이 다가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많은 시험으로 인하여 시련 때문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삶에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저희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함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능히 모든 시련과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생명의 멸관을 받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고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